3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외부의 속박이나 억압이 없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기 원하죠.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자유라는 것을 모르다가 사춘기가 되면 자신들이 독립적인 인격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죠. 마음 먹고 방 청소를 하려고 하다가 엄마가 청소 좀 하고 살아라, 방이 이게 뭐냐, 돼지우리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청소하기 싫어지고 청소도구 빗자루를 던져버립니다. 마음 먹고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또 말해요. 이제 공부해야지, 시험도 며칠 안 남았는데 라고 하면 갑자기 또 공부하기 싫어져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자유롭게 독립적인 인격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직장인과 사업하는 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직장인들은 금요일 오후가 되면 기분이 좋죠. 한 이틀 놀 생각을 하니까. 또 휴가를 맞으면 모든 데서부터 자유로워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1년 내내 회사에 출근하고 휴일도 나오고 휴가도 잘 안 가요. 그래도 휴가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깁니다. 왜 그래요? 언제든지 나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근데 남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유가 없지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옛날 동서독이 나뉘어 있을 때 개 한 마리가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답니다. 수백 킬로를 걷고 사선을 넘어서 서독으로 왔어요. 이 서독에 있는 개가 물었습니다. 동독에는 먹을 것이 없니? 아니, 먹을 것이 충분해. 그럼 잠잘 집이 없니? 아니, 좋은 집이 있어. 그럼 주인이 막 때려? 아니, 주인도 잘해줘. 아니,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달려온 거야? 이 동독에서 넘어온 개가 말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좋은데 마음대로 짖을 수가 있어야지. 이 공산치하에서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것을 빗댄 이런 우화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 인간의 삶에서 참 중요한 거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고 해서 다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미국의 독립운동가인 패트릭 헨리가 이렇게 외쳤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죠. 민주화된 사회에서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표들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원하는 데서 살 수 있고, 원하는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언론과 통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한 역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서 3.1운동을 일으켰고, 임시정부가 세워져서 항일 투쟁을 하였고, 수많은 의사와 열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유당 독재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피를 민주화의 재단에 바쳤습니다. 군사 독재를 철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 이렇게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지키려고 했을까요? 근데 인간에게 필요한 자유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경제적인 자유도 있어야 돼요. 자유는
주어졌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빚에 시달려요. 이 사람을 참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긴 힘들죠. 또 사회적인 규율과 규제로부터의 자유도 있습니다. 머리 마음대로 물들이고 다닐 수 있고 미니스커트 마음대로 입고 피어싱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규제로부터의 자유도 자유이지요. 또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들이 자유가 없고, 또 요새는 연세 드신 부모님들도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무지와 미신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습니다. 현대식 건물을 지어놓고 4층은 만들지 않아요. 이사를 하려면 손이 없는 날을 택하고 결혼을 하려면 길이를 받아야 하는 무언가 모르게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세력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이런 마음들, 이게 다 자유의 종류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원하는, 갈망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자유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자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3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보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3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유를 줄 거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독재로부터의 자유나 종살이로부터의 자유나 정치적인 독립이나 빚 안 지고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유가 아니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겠다는, 죄를 지으면 종이 되는데 종노릇하는 데서부터 해방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죄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면 하도 많이 들으니까 뭔가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박하는 많은 이 속박들이 있고, 거기에서 자유로운 이 자유의 종류가 많지만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억압하는데 여기서부터 해방을 받는다, 금방 알죠? 눈에 보이죠? 독재 정권으로부터 자유롭다, 손에 잡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는 것, 이 개념을 잡기가 아주 어려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도대체 죄의 종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기서 해방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하면 해방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예요. 다 같이 시작.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 짓는 것은 내 선택에 의해서 짓는 거다.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쁜 거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안 짓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죄를 끊는 것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게 착각입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은 쉬운데 일단 그 세계에 들어가면 끊을 수가 없어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학교 들어가면 특별활동부라는 게 있어요. 그 하나씩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태권도부를 선택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태권도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3월 달에 1학년 이제 태권도부 지원자들 입회식을 합니다. 우리 이제 공부하는 그 교사에서 나오면 왼쪽에 이제 큰 체육관이 있는데 그 1층에 저 구석에 가면 태권도부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선배들이 쭉 서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배가 나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태권도부는 영원한 태권도부다.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렵다. 태권도부를 만약에 그만두려면 200대 맞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간 무서웠지만 그래도 기왕 들어왔으니까 네,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매일 수업 끝난 후에 한두 시간씩 가서 이제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품새를 배우고 대련을 연습하고 이렇게 했어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한 중간쯤 되니까 이제 이 승급을 하잖아요. 급이 올라가요. 2급 빨간띠 아십니까? 되게 높은 거예요. 빨간띠 바로 다음이 뭐예요? 까만띠. 맞아요, 까만띠예요. 좀 있으면 유단자인가 할 때 그 유단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태권도부 형들이 좀 안 좋아요. 이제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형들도 함께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하고 다니는 모습이 날라리예요. 학생 모자를 이렇게 딱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이걸 확 눌러가지고 딱 걸쳐 놓는 거예요. 이거 단추 원래 이제 옛날에는 학생부 호크까지 딱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한 2개 정도 딱 푸릅니다. 그리고 바지 단위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를 늘려가지고 12인치, 13인치 이렇게 해갖고 딱 나팔 바지를 만들어요. 책가방을 손으로 들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이걸 여기다 아세요? 껌 좀 씹어 보셨어요? 옆에다가 옆구리에 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방 안에 책은 없어요. 그리고 도시락하고 쌍절곤하고 이런 게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2대 세력인데 하나는 선도부고 하나 태권도부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고 다른 학교 애들하고 가서 패싸움을 하기도 해요. 이거 완전히 말죽거리 잔혹사가 따로 없어요. 바로 거기가 그랬습니다. 저는 뭐 아직 어리니까 그런 싸움은 안 했지만 좀 무서웠고 또 성적도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이 길로 계속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죠? 200대. 가끔 이제 맞을 일이 생기잖아요. 뭐 하면은 너 내일 열심히 안 할래? 이러면서 강목으로 한 10대 정도 때리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되게 아픕니다. 근데 어떻게 200대 맞으면 거의 사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한두 달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겨우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말했어요. 200대 맞고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까지 오셔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봐주는 거다.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맞지는 않고 그만둘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나오면 이 왼쪽에 그 체육관 있는 쪽은 얼굴도 못 보고 좀 돌아서 그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이게 죄라는 게 꼭 이래요.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오염이 되는 겁니다. 한번 짓게 되면 이게 나쁜 거다 하는 거 알면서도요, 그 즐겁거든요.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쾌락이 있거든요. 거짓말 한 번 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늘어요. 중독이 되면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요,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건 아주 어두운 감정이에요. 더러워요. 질척하고 냄새가 납니다. 마음의 그림자가 딱 드리워지는 거예요. 너 같은 것이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인가?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우울한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떨치기 위해서 또 다른 즐거움으로, 또 다른 쾌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인생을 다 망치고 잡아먹는 데까지 이르러요. 처음에는 내 의지로 죄를 선택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세력이 커져서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우리 가정을 망치고 우리 사회 전체가 죄악 가운데 물들게 됩니다. 죄가 죄를 낳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동화책 좋아하셨죠? 분홍신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안데르센이라는 작가가 쓴 거예요. 한 여자아이가 신열장에 분홍신이 너무 예쁜 거예요. 사달라고 졸랐어요. 신이 너무 좋아서 교회 갈 때도 신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춤이 추어지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벗기니까 억지로 이 신발이 벗겨지고 춤을 멈추었습니다. 무섭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신을 신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고 이 분홍신을 신발장 한 구석에 처박아 두었어요. 이거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린 거예요. 처박아 두었어요. 이건 나중에 꼭 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그래요. 뭐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면, 죄 끊어야 되는데 안 끊으면 나중에 또 짓는 거예요. 이 아이는 분홍신 이거 한 번 더 신어봐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을에서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이걸 꺼내서 신고 말았습니다. 춤을 너무 잘 추어서 갈채를 받고 많은 총각들의 동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춤이 멈추지 않는 거죠. 제 멋대로 가요.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돌고, 계단을 올라가려 하면 막 춤을 추면서 내려가고, 이 무도회장을 빠져나가서 이제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춤을 추면서 이 마을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벗기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고, 양말을 다 찢어도 분홍신은 벗겨지지 않고 춤은 멈추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춤만 추면서 넓은 광야, 평야 한가운데 오막살이 집이 있는 곳으로 겨우 갔습니다. 그 집에는 사형수의 목을 치는 망나니가 살고 있었어요. 창문을 두드리면서 이 소녀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분홍신을 신고 있는 내 발을 잘라주세요. 이 머리를 베는 사람은 도끼를 가지고 그녀의 발을 분홍신과 함께 잘랐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발은 죽지 않고 그 작은 발을 매단 채 계속 춤을 추면서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엄청 잔인하죠? 두레박, 우리나라 동화에 두레박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똥꼬 찢어져서 죽었다는 거 다음으로 잔인한 거. 발을 잘라버려요. 처음에는 이 여자아이가 분홍신을 신고 춤을 추지만 나중에는 신발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아이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멈추려면 발을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사회가 돼요. 그 사회를 개혁할 수 있을까요? 죄가 지배하게 되면 자정 능력이 없어지고 결국은 잘라내는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한 이 예수님의 말을 허투루 들을 것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자유에 관한 말씀의 이 진리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죄로부터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된다.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억압으로부터 독립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제 식민지가 되어서 토지를 빼앗겼어요. 쌀 좋은 거 다 공출당했습니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 흩어져서 유민들이 되었습니다. 만주로 흩어지고 연해주로 갔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면 학살을 당했고 그의 가족들도 다 죽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위안부를 데리고 갔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를 데리고 간 건 아니고 13세에서 16세 되는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딸들 13세에서 16세 되는 아이들이 있죠. 철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강제로 잡아다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짐승과 같은 군인들의 성놀이개로 삼은 겁니다. 강제징용도 많이 당했죠.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세계 문화유산에 일본의 하시마 섬 군함도라고 하는 섬을 이제 등재했답니다. 뭐 이런 걸 또 등재하나 몰라요. 또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들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태평양 전쟁 때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된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은 1000m 아래로 내려가는 해저 이제 석탄 채굴하는 곳입니다. 광산이에요. 1000m를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 경사가 60도 이상 가파릅니다. 그래서 그 내부 온도는 30도에서 40도 정도 되고 습도는 95%, 숨쉬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강제에 징용된 조선인들 수만 명이 이곳에 잡혀갔는데 비료용으로 쓰이던 콩깻묵 주먹밥 한 덩이씩 먹으면서 하루 종일 12시간씩 일했어요. 매일 생사를 오가며 작업을 했고 수백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식민지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우리보다 못하면 더하면 더했지 그 고통이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로마의 지배에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감이 잡히죠. 이해가 되죠. 맞아,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란 말입니까? 이런 현실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현실을 무시한 채 영적인 일에나 신경 써라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마음의 자유고 마음의 평화고, 세상 정치가들이 주는 것은 육신의 평화니까 이건 그들에게서 찾고 나는 마음의 평안을 줄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시행돼야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인간의 자유와 인권과 존엄성이 지켜져야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건 니들이 신경 써라, 나는 죄로부터의 자유만 신경 쓸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예속과 복종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자유롭게 될 거니까 여기서 그냥 살아, 내적인 자유가 중요하지 정치적인 자유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민중의 아편과 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라 그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정치적인 자유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1945년에 일본이 원자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했죠. 해방을 맛보았죠. 해방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지요.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일제 청산은 물 건너가고 곧바로 미국의 군정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3년 동안에 분단이 있었고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했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고 이어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해방을 맞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쟁 후에 북한은 더욱더 독재 정권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남쪽에서는 세속화가 되어서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고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안정된 삶의 기반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광복 70년은 곧 분단 70년이고 또한 세속화 70년의 과정입니다. 과거에 육신적으로 일제에 속박이 되어 있을 때는 신앙인들의 그 신앙이 순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육신적으로는 해방을 맞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사탄의 노예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오지 못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들의 기초가 되는 자유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 내면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자유는 방종을 낳게 되고 세속화를 낳게 되고 더 큰 심화된 불의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의 세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네,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얻을 수 있어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를 알게 될 때 얻을 수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때 말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 사람들은요, 저마다 그 진리의 의미를 제멋대로 각자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상상하는 거죠. 진리가 자유를 준다, 이 말이 멋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은 대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이 혹시 어디인 줄 아십니까? 성균관대학 600년 전에 세워진 거 말고 최초의 근대적인 대학은 1897년에 평양에 세워진 숭실대학입니다. 최초의 대학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대학의 교훈이 뭡니까? 진리, 봉사, 자유, 이겁니다. 서울대학교 있죠. 서울대학교의 교훈은 진리는 나의 빛. 연세대학교의 교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려대학교의 교훈은 자유, 정의, 진리입니다. 백석대학교의 교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탑 클래스 대학교들의 교훈에는요, 전부 자유와 진리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진리라는 게 뭐냐? 과연 진리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많은 대학들이 오해합니다. 백석대학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학문적인 진리지요. 옛날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한 이후로 근대 세계에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면 힘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이 배우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높은 자리에 가니까 자유롭게 되잖아요. 실제로 숭실대학이 세워질 때 서양의 학문을 배우게 되면 우리나라에 자유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숭실이라는 말, 숭은 숭상한다 그런 뜻이고, 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시대 말기에 실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실학, 공허한 유교적인 학문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서양의 학문, 실제로 필요한 과학, 이것을 숭상한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아는 것이, 학문적으로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얼마나 지식이 풍성하게 되었는지 지식 사회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말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면 돼요. 네이버 지식에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떤지 옛날에 다 가리워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 결과 세상은 더 자유로워졌겠네요. 여러분,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자유, 이건 있어요. 아무 글이나 댓글로 쓸 수 있는 자유, 이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종류의 자유는 주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더 예속되고 더 종속되었습니다. 어디에요? 포털 회사들의, 파워 블로거들의, 국정원 댓글팀의, SM과 JYP에 예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련함으로 땅땅 뭉쳐 있는데 여기에 외부에서 지식이 들어온들 뭐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미련함을 강화시키는 일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어떤 것일까요? 31절 하반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3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 안에 살면 자유롭게 될 거다, 그런 뜻이고요. 36절은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했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예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고 진리의 화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자유를 선포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죄를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솟구칩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어떤 세상적인 억압이 있어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판으로부터,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알아주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하거나 부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회사에 매여 있고, 일에 매여 있고, 인간관계에 매여 있고,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있고, 최저임금에 매여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집안 살림에 묶여서 자유가 없어도, 병고에 시달려도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와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창공을 향해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산의 높은 곳들을 뛰어다니는 들노루와 같이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죄악을 정복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얽맨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내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봉선화라고 하는 노래를 아십니까? 일본 시대 때 김형준이라는 분이 1920년대에 지었고 그 뒤로 계속 전파가 되어서 1940년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일본의 억압이 극도에 달했을 때 우리 민족의 망국의 한을 달래준 그런 노래입니다. 물론 일제가 이 노래를 그냥 놓아두지 않죠. 금지곡이에요. 이거 부르다 걸리면 잡혀가서 혀가 뽑히는 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모든 국민들이 애창하는 곡이 되었습니다. 독립군들이 잡혀서 사형을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우리 민족을 비유한 거죠. 봉선화 그렇게 화려하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 여름, 그 꽃이 한 서너 달 가는 아주 길게 가는 꽃입니다. 아가씨들이 그 잎을 따서 이제 손톱을 물들이기도 하고 그 꽃을 보면서 반겨하고 놀았던 우리 민족의 원래 좋았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로 가면 슬퍼져요. 어언간에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지금쯤 되면 봉선화가 꽃잎이 떨어지는 거죠. 그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화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모습. 꽃이 다 떨어지고 늙어지고
처량한 모습만 남아있는, 다 시들어버린 이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3절도 있습니다. 보통 잘 안 부르는데 3절이 제일 중요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북풍한 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오는 예 있으니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회생키를 바라노라. 김형준이라는 분은요, 평양 숭시를 졸업한 기독교인입니다. 북풍 한설 찬바람에 내 형체는 다 없어졌어요. 꽃잎은 떨어지고 줄기는 말라버리고 땅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신은 안 죽었어요. 그것이 꿈을 꾸고 있어요. 평화로운 꿈을 꾸어요. 너의 혼은 여기에 있다. 보이지 않습니다. 땅 밑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어서 언제든지 화창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만 하면 다시 회생하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자유, 이 생명력, 이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이러한 위대한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자유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쁨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 민족을 살리는 진리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을 살리는 진정한 자유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누리시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세 가지의 자유에 관한 진리가 있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되고 그 모든 자유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그것은 진리를 알 때만 가능하다. 아들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할 때 그때 진정한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 자유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통과 억압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평화와 이 기쁨을 북풍 한설 찬바람도 빼앗을 수가 없다. 형체가 없어진 것 같으나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이 여기 있다. 이 가사를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다른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되고 이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세상의 모든 자유가 다 헛된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